사도행전 1장 본문, 시편 1편 본문, 요한일서 5장, 요한복음 17장 본문 가운데 성경 봉독 시간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할 때는 저와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네,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저희가 대면 예배로 또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든지 간에 성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받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요한복음 본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이 복사해드린 거 보시면, 인쇄해드린 거 보시면 매우 깁니다. 그래서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가 고민했는데, 근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인가 하면 그 첫 절인 6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들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그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좀 길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우리가 봉독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역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걸어갈 생명의 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다루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 그 내용이
가룟 유다를 잠시 언급하고 그 자리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가 뽑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이 자리,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주님이 잃지 않으셨는데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었다고 하신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이죠. 자, 다시 13절 본문을 같이 읽읍시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전체 본문의 내용이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내 이 전체가 그들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 마음 알고 계시죠. 그러나 13절 말씀처럼 그들이, 즉 우리들이 이 기도를 듣고 주님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불어 이렇게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또 그러니까 우리죠. 결국 우리를 위해 어떤 부탁을 아버지께 하셨는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1절.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지금 몇 주째 거듭돼서 나오죠. 둘째는 15절.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셋째는 17절.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거룩하게 이 부분은 이따 또 나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요한일서 본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증언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내용의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1절에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네. 그리고 바로 이 생명은 어디 안에 있다?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따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영원한 생명?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불사조 할 때 그 불사,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의미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인류 역사 내내 불사에 대한 꿈은 있었으나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 성경 본문은 허언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자, 다음은 이미 봉독한 시 1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한 주간 이 시 1편에 약간 꽂혀 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시 1편을 잘 풀어내면 본문 전체 4개의 본문이 어우러질 수 있겠다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는 아주 이 시 1편을 일주일 내내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제가 느끼고 깨달은 바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교로 이걸 전달해야 여러분 삶의 영적 양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한 주간의 영적 골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살이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매일 이 본문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선 시편 1편은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거든요. 뭐 찬양시, 탄원시, 뭐 감사시, 뭐 등등 이렇게 분류합니다. 근데 이 분류가 제가 오늘 굳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지혜시인 것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시로 분류된 시편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하던 시라기보다 우리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사용되었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 1편으로 국한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시편이 지혜시로 분류가 됐어? 그렇구나. 그리고 그 내용이 모든 사람 앞에는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이 놓여 있다는 내용이구나. 그러면 우리 가정이 앞으로 나아갈 길 앞에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에 우리 학생들의 앞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두 길이 놓여 있음을 깨우쳐 주라는 시로구나 라는 걸 알고 읽고 묵상해야 하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이걸 혼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또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이 두 길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지를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라는 뜻이 여기 이 지혜시라는 분류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십시다.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뭐 애송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내용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그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슈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happiness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행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blessedness 그러니까 복을 받은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해피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이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 행복의 길도 바로 이 복 있는 사람, 이 의인의 길 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늘 이것만 하면 뭐 다 끝납니다. 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또 요 시편 아래쪽에 가면 이 사람이 결국 의인이죠. 이 의인, 그러니까 시 1편에서는 이 셋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의인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데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가 뭘까? 우선 흥미로운 점은 여기 지금 꾀라고 번역된 저 단어,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상담하다, 조언하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counsel, advice
뭐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우리 성경 중에 개역 개정 성경도 그렇고 오늘 본 우리가 세번역도 그렇고 다 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상담이나 뭐 조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꾀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악인의 상담은, 악인의 조언은 꾀에 불과하다는 거죠. 제가 꾀를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해 보니까 꾀는 일을 잘 꾸며내거나 해결해내거나 하는 묘한 생각이나 수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곧게, 정직하게, 정면으로 직면해서 또는 성실하게, 믿음직스럽게, 약간은 우직하다 싶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를 꾸며내고 요령을 찾고 남들이 잘하지 못하는 어떤 묘한 수단이나 생각을 사용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게 꾀가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뭐 물론 꾀라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꾀를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상담이나 조언이나 충고는 그냥 꾀라는 겁니다.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래서 망가진 내 삶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고마운 상담, 고마운 조언이 아니라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하게 하는 정도의 꾀. 그러나 이런 꾀는 내 삶 전체를 보면, 인생을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그래서 조언이 아니라 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담, 이게 조언이 되겠는지 아니면 꾀에 불과하겠는지를 알려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악인인지. 악인이 영어 성경에는 wicked person이라고 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wicked라는 말 궁금하시면 이제 검색해 보세요. 네. 뭐 그런 거예요. 꼭 뭐 무슨 죄를 짓고 감옥에 가야 악인이 아니라 약간 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위키드한 사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내는 조언이고 상담이면 그게 꾀라는 거예요. 네 인생에 도움 안 되는 꾀. 그래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의인은 그런 꾀를 따르지 않고 2절 어떻게 해요? 같이 읽읍시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 율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찾아보니까 이게 영어로는 direction, instruction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왜 택배 주문해가지고 받은 물건 중에 설명서 봐야 되는 물건 있잖아요. 설명서에 보면 이제 외국에서 주문하면 거기 뭐 디렉션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인스트럭션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그럼 뭐예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야 그 제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 같은 거죠. 규범 같은 거죠.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냐? 오로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오직 주님의 디렉션, 즉 주님의 지침, 주님의 규범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디렉션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솔직히. 누가 지침을 좋아해? 누가 규범을 좋아해? 물론 그 즐거워하는 분들도 이제 있으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게 있다는데 반감도 느끼고 뭐 하는 수 없이 따르는 건 할 수 있어도 즐거워하지는 않지 않나요? 지침, 규범 이런 거 싫어. 뭘 그걸 또 밤낮으로 묵상까지 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지침이고 규범이잖아요. 근데 그럼 왜 이 의인들은
왜 복 있는 사람은, 이 행복한 사람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침 규범을 즐거워하고 이걸 밤낮 묵상하느냐. 뭐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 눈에나 통하지 뭐 하나님 눈에 그 마음이 다 보이실 텐데 그런 잔머리가 통하겠어요? 지난주 본문 가운데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침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게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걸 경험한 사람인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1절 다시 돌아가서 여기 따른다는 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꾀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따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악인의 꾀를 들을 때 아까 제가 wicked person 이게 좀 우리말로 어떻게 한 표현으로 하기가 좀 애매해서 제가 영어를 쓰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wicked person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의 꾀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때 그런 그 wicked person이 해주는 말과 의인 또는 행복한 사람의 상담, 조언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 말에 더 매혹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감히 제가 단언컨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악인의 꾀가 훨씬 더 좋은 해결책으로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이게 도대체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 기발하고 너무 막 신박한 그렇게 보이는 그래서 이게 진짜 막 하늘의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그 순간에는 내가 너무 힘들고 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제가 이제는 꽤 오래전 일이기는 하네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한 번은 어느 선배님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고급 일식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웬일로 나를 이런 좋은 데로 부르나. 그래서 제가 자리에 도착했더니 그 선배님 말고도 몇 분이 더 계셨는데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이었는데 동석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선거 캠프의 소위 말하는 이제 브레인들이었어요. 저는 그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 안 어떻게 표현? 정말 와! 뭐 이렇게 속으로 그럴 정도로 꾀를 낸다는 건 이런 거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상상도 못할 생각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더라고요. 에이 설마 그런 것까지 다 짜고 하겠어? 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계획을 세워. 오늘 본문의 악인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wicked person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날 저는 정말 위키드한 사람들의 세계를 제가 잠시 엿봤어요. 자, 우리가 그런 놀라운 엄청난 꾀를 접했어요. 들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 그런데 그 꾀를 네가 따를 거야, 따르지 않을 거야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의인인지는 여기에 달려 있다는 하나님의 지침이에요. 하나님의 디렉션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그 꾀를 따르나요? 아니요, 안 따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나올 줄 알았는데 망설여지시는가 봐요. 네.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박한 소리를 해도 따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끝자리, 마지노선입니다.
하나만 여쭙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망설이시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자, 여기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속도가 납니다. 언제 다 끝나나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죠? 아직 첫 줄에서 1저 앞에 밖에 못. 자, 오늘 안에 끝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악인들, 이렇게 사악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의 꾀를 뭐 내가 적극적으로 추종하지까지는 안 하면서 살았지만은 최종적인 선택의 순간에 혹시 그들의 꾀를 조언 삼아 그들이 추천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적은 없었을까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나게 그런 막 악인의 꾀 같은 꾀를 나도 내고, 와 저런 꾀를 보니까 나도 저런 꾀를 내봐야지, 막 그런 꾀를 따르고 막 이렇게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의 꾀를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내가 결정하는, 선택하는 마지막 순간에는 그들의, 내 생각에는 그게 조언이고 그게 상담의 내용이고 그게 충고고, 그래서 그들과의 그 대화 내용대로 결정한 적은 없는가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는가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디렉션, 주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밤낮으로 그 지침을 묵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도 따라보고 죄인의 길에도 서보고 이러다가 막 깨지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의 디렉션대로 살아본 사람이라야 이제 이 디렉션을 즐거워하고 뭐 이렇게 되기는 할 건데, 그렇다고 막 여러분 보고 악인의 꾀를 따라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할 수는 없고, 근데 참 그래서 이거는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처럼 그분의 지침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말입니다. 여기서 밤낮이란 뭐 항상 늘이라는 이런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히브리어에 보면 내 삶이 어두울 때, 그리고 화날 때도 그래도 한결같이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과 환난 중에 있어도, 아니면 내가 지금 환희에 찬 기쁨의 순간에 있어도 나의 상황이나 상태와 관계없이 언제나 묵상한다, 그런 뜻이에요. 날이 좋아서 하나님의 지침을 묵상하고, 날이 좋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지침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날이 적당해서 몰라요 이 명대사? 날이 좋아도, 날이 좋지 않아도, 날이 적당해도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뭐 이런 대사 정도는 좀 알아둬야 좀, 그럴 때도 우리는 묵상한다는 거예요. 어떤 날이어도 묵상한다는 의미도 그저 속으로 읽고 새긴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이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소리내서 읽다, 계속해서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지침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그 하늘 가는 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될 것이다는 뜻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만 따르지 않나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자,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상해요. 길은 가는 거잖아요. 걸어야 되잖아요. 뭐 뛰어야 되잖아요. 움직이는 건데 왜 서지 않는다고 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을 자주 써요. 길에 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가 살펴보니까 그 길에 의미를 둔다고 할 때 사용하더군요. 제가 책 제목을 말씀드릴 텐데 어떤 내용의 책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낯선 길의 선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어떤 내용이 뭘까요? 여행 책자? 인생을 새롭게 성찰하자는 내용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길에, 익숙한 길 말고 낯선 길에 의미를 둔다는 뜻이죠. 구도의 길에 서다, 이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뭐예요? 구도에 많은 의미를 둔다는 뜻이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의미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의인은 죄인의 길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소리구나. 죄인이 누구죠?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일 본문에 비춰보니까 그런 사람은 뭘 안 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데 관심이 없겠죠. 왜?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새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에 관계없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 차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돈 없다고 차별하고, 나보다 못 배웠다고 차별하고, 나랑 다르게 생겼다고 차별하고, 나랑 다른 지역 사람이라고 차별하고, 나와 성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이성은 젠더 배제하고 억압하며 그렇게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행복한 사람은 그런 죄인의 길이 설사 재벌이 되는 길이라도, 설사 그 길이 특권층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에 뭘 안 둬요?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 아멘인가요? 우리들은 그런 죄인의 길에는 절대 서지 맙시다. 그런데 의미를 두지 말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 자리라는 단어도 원어로 보니까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임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사람들의 모임에, 그 무리에 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오만한 사람들, 물론 오만한 사람들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오만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영어로 스콘의 의미가 있는데 경멸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또 멸시하여 퇴짜를 놓는 걸 말해요. 그걸 오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막장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멸시하고 경멸해서 막 뭐 집어 던지고 그런 퇴짜 놓는 장면들. 오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살짝 격길로 시간 없지만 세면은, 그래서 여러분, 막장 드라마는 보지 않는 게 우리의 영적 건강이나 우리 삶을 위해서 좋아요. 자꾸 그런 드라마를 우리가 소비해 주잖아요. 소비해 주면 그런 드라마 또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하네, 더 자극적으로 만들고. 여러분,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좋지 않아요. 드라마 보시되 좀 건강한 드라마, 이런 드라마는 좀 봐줘야 되겠다 싶은 그런 드라마, 재미없어도, 약간 덜 자극적이어도 그런 걸 소비해 주세요, 차라리.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근데 누구나 그렇게 오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누구나 누군가를 약간 좀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빨리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형편없게 굴어도 내가 경멸하고 멸시하고,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멸시한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으로 오만의 자리에서 빠르게 벗어나야 돼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좀 더 심각한 것은 오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른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 모임에 들지 못해가지고 안달난 사람들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들이 잘나 보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특권층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 끼어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의인은 그런 모임에 자리하지 않아요. 왜?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디렉션을 묵상하고 더 공부하고 연구하는 편이 내 삶을 위해 100배, 1000배 더 낫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임이 열릴 시간에 그는 하나님의 디렉션을 즐거워해요. 지난주에 이어 제가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여름에 제가 그분과 만남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또 뵙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뵙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또 뵐 날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스스로 제게 빚이 있다고 꼭 갚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원하면 만나 주실 거예요. 자, 그때 정말 귀한 말씀들을 듣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지금 여기까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고독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해라 뭐 이런 말씀인가 했는데 우리 일행 중에 누가 목사님 그럼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내가 그 모임에 그 무리에 끼고 싶은데 그 모임에 들지 못해서 느끼는 감정이라면 고독은 충분히 내가 그 모임에 끼일 자격도 되고 능력도 되지만 스스로를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 자원해서 홀로 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셨어요. 사람은 그럼 왜 고독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 의지할 수 없다는 거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먼저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 무리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홀로 처하는 그 고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외로워서는 안 돼요. 외로우면 금방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들고 싶어하는 생각 자체를 갖지.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하늘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독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여 고독을 자처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아까 우리 본문 봤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거든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이거든요. 구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 들고 싶어하고 끼고 싶어하는 그런 모임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침을 어떤 경우에도 묵상하는 공부하고 연구하며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지침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모임에 끼일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인 거죠.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 끼어서 도대체 무슨 유익을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3절 이하부터도 할 게 많은데 큰일 났네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 조절 못할 줄 알았어요. 그냥 안 보고 그냥 머리로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3절 이하의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악인은 쭉정이라는 거예요. 개역개정에서는 겨라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이라고 할 때 이 심은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심긴이에요. 이걸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잖아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 영어로 바꾸면 He is risen 그래요. 그가 일으켜지셨다. 일으키신 사람은 누구예요?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망령되이 그 이름을 일컫지 않기 위해서 He is risen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구나 하고 다 알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냇가에 심긴 거예요. 누가 심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이 어디에? 시냇가에. 시냇가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결국 이게 생명의 원천인 그 물, 하나님께 이 사람은 뿌리를 두고 있어서 말하자면 그 나무는 축복의 통로 같은 거예요. 철 따라 열매를, 그러니까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될 철이 되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맺으면 누가 좋아요?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에? 그 잎이 시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늘 풍성한 그 은총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청정해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건 뭐 해석이 필요 없어. 너무 좋아. 좋아 죽겠어. 자, 악인은 어떻게 돼요?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뭐 하지? 왜 뭘 그렇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 이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한낮, 그러다 보니까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같아요.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지속적이고 뭐 풍성하고 아름답고 열매가 있고, 쭉정이는 이거는 뭐 허무하고 그냥 인생이 말이죠. 6절에 세 번역은 그렇다라고 시작을 하고 개역개정에서는 무릇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단어 키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절에서 쭉 결론을 내리세요. 왜 의인의 삶은 이런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고, 여러분 이거 꼭 보셔야 돼요.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 중요해요. 왜 의인의 삶은 실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고 악인의 삶은 왜 부평초 같냐? 왜 겨 같고 왜 쭉정이 같냐? 왜냐하면 6절에 왜냐하면 같이 봅시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뭐예요? 왜냐하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즉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개입 안 해. 어떤 돌보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해. 그래서 저절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법칙이다. 그러고 시편이 끝나는 거예요. 시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시 같기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 전체가 이런 내용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말로는 이게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의인은 단수로 표현을 하고 악인은 복수로 표현을 해놨어요. 무슨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의인은 언제나 소수고 악인이 언제나 다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다수의 편에 서는 걸 택해요. 왜? 그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간만 가자. 중간만 해. 그게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을 동물이라고 보면 이런 생존 본능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DNA에 각인되어 있을 거예요. 다수 속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그러나 인간이 동물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현실 너머의 초월을 의식하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고 할 때 우리의 길은 다수가 아닌 소수 가운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참된 행복은, 의는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참된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수가 가는 길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가 불안한 마음에 다수가 가는 길만 거듭 선택한다면 자칫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삶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본문에서 나무로 표현된 이 견고하고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겨나 쭉정이로 표현된 소비되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제가 소비되는 인생이라는 건 뭐 거치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가 되는 것 같고 뭐가 많이 벌리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는 삶. 그게 쭉정이에요. 그게 겨예요. 앞으로는 버는데 뒤로는 다 새는 느낌의 삶. 많이 바쁜데 그저 바쁘기만 한 삶.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라는 물음에 답하기 어려운 삶이에요. 우리 중 다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진짜 나를 위해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한 채 그저 하나의 부품처럼
하나의 상품처럼 그렇게 달아지고 소비되는 삶, 그걸 시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 쭉정이와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어요. 언제나 소수가 선택해온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삶과 다수가 선택해온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삶.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는 자명하지 않은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다른 본문들과의 관계는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의인,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누구인가? 시 1편에 복 있는 사람, 의인,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